네, 기독교 고전 읽기, 칼빈의 기독교 강요, 역사 저장, 목적, 사상적 배경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칼빈은 죽기 5년 전까지 지칠 줄 모르는 정력으로 판을 거듭함에 따라 기독교 강요를 계속 확대하며 개정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기독교 강요는 겨우 기독교 진리의 이론적인 해석에 그치는 그런 책이 아니다. 이를 훨씬 더 넘어서는 저서이다. 엄격히 말해서 그것은 형식상 행동 지침서로 꾸며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쉽게 교회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기초가 되었으며 교회의 도덕 생활의 규범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그 신학적인 책이지만 행동 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건 뭐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고, 주일 예배는 뭐고, 성만찬은 어떻게 드리고 구체적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도 정해야 될 게 각 나라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국제적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중국처럼 2달, 3달 막 숨기고 없다고 말하고 사람 간에 전파 안 된다고 말해갖고 이 난리 이 지경을 치르게 하면 안 되고 제3세계든 제1세계든 어느 나라든 전염병 발생했을 때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 행동을 하고 그 절차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또다시 이런 어려운 일이 없죠. 칼빈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문장의 적절한 표현력, 논증의 논리적 설득력, 진술의 정확성,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칼빈 자신의 것들이다. 곧 칼빈의 장점이 인문주의자라는 겁니다. 인문주의자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인문학적 지식들,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고대 히랍 철학자들에 대한 또 이해, 그리고 문학적 기법, 표현력, 논리학, 이런 인문주의적 소양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이제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한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논문 쓰듯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예를 들면 간증이 뚜렷한 분들이 있죠. 내가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런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스토리 위주의 간증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매일 할 수는 없는 거죠. 간증 많이 들어야 10번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고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처럼 이야기 중심의 사건 사고 중심의 성경도 있지만 로마서 갈라디아서로 대표되는 바울의 서신서처럼 신앙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 전편에 흐르고 있는 도덕적인 정렬은 불붙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교리서로서의 이 책은 생생하고 독창적인 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층 더 신앙생활을 주의 깊이 해석해주고 있으며 그 명확성과 진지함에 있어서 신기하고 감동적인 책이다. 분명 교리서인데 도덕적 정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리 위에 윤리가 선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서가 앞부분에는 교리를 말합니다. 그 뒤에는 윤리를 말해요. 교리가 없는 윤리는 그냥 인격자고 도덕군자입니다. 그건 다른 세상 종교에도 있는 거고 문화에도 윤리 도덕은 어느 사회 문화나 다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없는 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교리가 없는 거죠. 우리의 윤리는 교리 위에 섭니다. 믿음의 덕이 도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들이 칼빈에게 있었다고 해서 칼빈 이전의 사상가들이나 동시대 종교개혁가들에게서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칼빈은 루터보다 26살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2세대 신앙인이고요. 루터가 많은 일들을 한 뒤에 칼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인물이지만 아버지와 아들뻘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루터보다 더 나은 저작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루터가 먼저 많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은 루터나 쯔빙글리, 멜랑히톤이나 부처,
이거는 불교의 부처가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BUCER. 부처보다 젊은 세대에 속했기 때문에 선배들의 저작이나 활동과 상관없이는 자신의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사상의 권위와 독창성을 위해서 주로 이전 신학자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 때문에 칼빈은 독창적이기보다는 조직적 사상가라 불리워지기도 한다. 이것도 훌륭한 겁니다. 꼭 내가 남이 안 한 말을 해야만 훌륭한 게 아니라 남이 한 말을 잘 정리해서 조직하는 것도 실력이죠. 엄마로 하면 전 지구의 어느 집 엄마도 안 만드는 요리를 해서 자식을 먹이는 것도 엄마의 실력이지만 남들 다 하는 요리를 맛있게 잘 해서 자녀에게 먹이는 것도 실력인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한 번도 못 들어본 설교면 그거는 오히려 이단 사입일 수 있습니다. 늘 듣는 재방송이지만 목사가 복음의 확신과 설득력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맞는 설교를 전하는 게 또 실력인 거죠. 독창성도 분명히 중요하고 조직력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유통업으로 바꿔 말하면 유통업자들은 생산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남이 만든 것을 판매자에게, 구매자에게 잘 유통시키는 것도 실력이죠. 그러니까 CBS, 샤프라이트, 아마존 이런 것들이 다 유통업이기도 하죠. 이와 같은 사실은 신학자들로 하여금 칼빈 사상의 기원을 탐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저들은 일치점에 도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어떤 이들은 칼빈을 루터의 가장 충실한 제자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칼빈의 교리가 전부이건 부분적이건 어거스틴이나 부처에게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건 뭐 다 연결되는 거죠. 꼭 칼빈이 독창적이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성경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든 이와 같이 문제에 올바른 답을 내리기 위하여는 칼빈의 모든 저서와 다른 사상가들의 저작들을 충분히 그리고 소상히 비교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방대한 일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만 부분적으로만 칼빈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칼빈이 자기 신학적 저작에서 표현한 사상의 원천이 성경에 있다고 하면 그의 저작들이 다만 자기 개인적 의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칼빈은 성경 전체를 면밀하게 연구하였다. 이게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겁니다. 나는 성경은 몰라. 내 간증만 들어. 이것도 훌륭하지만 결국에는 성경을 설교해야 믿음이 바로 서고 또 흔들리지 않고 이단 사이비에 속지 않게 되죠. 그래서 부흥회나 어떤 특강 강사의 설교가 자극적이고 신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들어본 거니까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해주는 거 먹는 게 건강하고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꾸준히 잘 듣는 게 그게 건강하고 안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다 참신하다고 하고 못 들어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못 들어본 거니까 그렇고 사람이 다르니까 그래요. 물론 이제 또 담임 목사가 표현력이나 또 전달력이나 연구에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또 본인 스스로 자기 발전에 노력을 해야죠. 특히 구약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개혁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칼빈은 자기 사상의 기초를 성경에 두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경험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본 꿈에 두지 않고 내가 만난 천사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몰몬교 조세프 스미스의 그 몰몬교가 이단인 것이 천사를 만난 그 경험에 기반을 두고 기록된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경전이 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신령한 경험을 하고 귀한 경험을 했을 때 거기에 기반을 두고 신앙을 쌓게 되면 이단 사입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없는 간증하고 성경의 정신에 맞지 않는 또 주장하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무당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에 또 위험성이 있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움직이지 않는 반석 위에 자신을 확고히 세우고 신앙과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을 유일하며 가장 안전한 안내자로 확신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말씀입니다. 칼빈은
신앙과 행위의 문제, 윤리, 도덕, 판단, 기준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을 가장 유일하고 안전한 안내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개인의 경험이나 체험, 환상,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환상, 경험, 체험이 무익하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유익하지만 성경의 권위를 능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칼빈은 성경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완전히 소화된 지식의 소유자라는 것을 그의 저서 매 페이지에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17세기 스콜라 신학자들처럼 기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하나의 증거 문서로 보지 않고 유기적인 전체로 보고 그것으로 엮어 자기 신학 체계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그는 성경을 무관심함, 과학자처럼 연구하거나 해석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학적 입장에 확신을 찾으려는 정열을 가진 신학자였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권위의 기초를 성경 자체의 고유의 탁월성과 신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비유로 하면 내가 금이라 불러서 그때부터 금이 된 게 아니라 금은 원래 금이에요. 금의 가치는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자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내가 제대로 순종을 못하고 옳게 못 깨달을 뿐입니다. 둘째로 칼빈은 교부들의 많은 저작들을 깊은 관심을 갖고 읽었으며 인용하였다. 특별히 어거스틴을 많이 인용하였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을 인용했습니다. 또 루터 자체가 어거스틴 수도사에 속해 있었어요. 칼빈은 교부들을 인용하되 진리의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증인으로 인용하였으며 따라서 루터가 교부들에게서 이신칭의 교리 외에 금욕주의적인 수도 생활이나 인간의 공로를 높인 것을 발견했을 때 가끔 빠졌던 그 경멸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않았다. 칼빈은 일찍이 1536년판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 영혼의 기능을 다루는 자리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미스티우스, 키케로를 인용할 뿐만 아니라 크리소스톰, 오리겐 그리고 어거스틴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칼빈이 책을 쓰면서 교회에 대한 교회의 교부, 철치 파더스의 글뿐만 아니라 일반 철학자의 글도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 시인의 글을 인용하고 또 예수님도 당시의 뉴스를 인용을 하죠.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18명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풍부하면서도 정확한 인용들은 다른 개혁자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전에 이번 강의에 말씀드린 대로 인문학적 소양이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특히 헬라 교부들 중에서 크리소스톰을 좋아하였다. 한때 그가 크리소스톰의 호밀리에스를 프랑스어로 출판하려는 계획까지 세울 정도였다. 그가 크리소스톰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고대의 모든 교부들보다 월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빈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교부는 어거스틴이었다. 그는 어거스틴의 저서를 계속 읽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거스틴을 인용하였고 어거스틴의 표현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논쟁에 있어서 어거스틴을 가장 훌륭한 동맹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는 어거스틴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풍유적 방법을 사용한 데 대하여 가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성경의 가장 충실한 해석자로 간주하는 데는 항상 변함이 없었다. 이 풍유적 방법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물고기가 153마리죠. 그럼 1의 의미는 뭐고 5의 의미는 뭐고 3의 의미는 뭐고 다 더하면 9인데 9의 의미는 뭐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많이 잡았다. 예수님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많이 잡게 하셨다. 153마리나 잡았다. 예, 뜻입니다. 교리면에서 볼 때 칼빈은 어거스틴의 자유의지와 성리에 관해서 영향을 받았고 은혜와 예정을 다루는 각 장에서는 전적으로 어거스틴의 논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있다. 이와 같은 깊은 일치점은 신학적 문제의 성격에 있어서 칼빈과 어거스틴이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있어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개신교의 전통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 교부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천년이 빠져요. 로마 교황청의 천년이 없어지고 어거스틴에서 칼빈으로 바로 옵니다. 로마 교황청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그러나 칼빈이 교부들에게서 여러 가지 점에서 일치점을 발견했다고 해서 교부들의 전통적인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만이 신앙의 규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요, 이것을 교부들에게서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저들이 성경의 정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에는 언제든지 관계를 끊을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어느 간증자가, 어느 CD가, 어느 책이 잘 가다가 성경이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계속 듣자가 아니라 버려야 됩니다. 음식으로 하면 음식에서 약간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냥 먹지 뭐. 그러다가 배탈 나고 어려움 겪어요. 어째 좀 이상하다는 게 조금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많이 이상한 게 조금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녀에게 김치찌개 해주는데 파리 한 마리 빠졌습니다. 그럼 파리만 건져내고 주겠습니까? 다 버리는 거죠. 부처가, 그러니까 사람 이름, BUCR, 부처가 교부들의 저서를 무차별하게 인용했을 때 칼빈은 부처가 교부들의 성자 기도관에 지나친 권위를 부여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Treatise on Scandals에서 교부들의 자유의지관과 철학자들에 대한 나약한 태도를 공격하기도 했다. 칼빈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스콜라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가 있다. 사실상 칼빈이 스콜라 신학자들에 대하여 알고 있던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는 안셀름이나 피터 롬바르드나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베르나르두스와 같은 학자들의 저서를 연구하고 인용도 하였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주교 신학을 대표하는 자이죠. 천주교 신학을 그 신학대전이라는 그 책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아버지를 칼빈으로 본다면 로마 카톨릭의 신학적 체계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로 봅니다. 물론 어거스틴도 이제 그 카톨릭에서도 귀하게 여깁니다. 몽테귀 대학에서 받은 교육은 아닌 게 아니라 칼빈으로 하여금 유명론에 접촉하게 하였으며 프란시스 학파의 대표적인 신학자들, 특히 던스 스코투스와 옥함을 알게 하였다. 이것 때문에 칼빈의 신관을 스코투스의 신학과 비교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리틀, RITSCHL과 같은 학자는 이중 예정의 교리를 좌우하는 하나님의 관념은 유명론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많은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칼빈주의의 신관념을 던스 스코투스에게서 그 근원을 더듬어 찾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이 철학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도 많고 신학자들도 많이 나오는데 또 일일이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또 요새는 또 인터넷이 원체 잘 돼 있어서 유명론, 또 옥함 이렇게 치면은 또 많은 글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 설명해 놓은 또 신학자들도 있고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들, 신학자들, 사상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 또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또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